제가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잘 놀았어요. 풀이 있고 또 시골에 사는 무덤이 있으니까 잔디가 있어서 파란 잔디에서 잘 놀았어요. 저희 집이 강아지를 많이 키웠는데요. 캐리라는 강아지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새끼를 잘 낳아가지고요. 어느 때는 10마리도 낳고 막 7마리 이렇게 해놔서 학비의 보탬이 됐습니다. 백호라는 개가 있었는데 아마 진돗개 종 같아요. 제가 아주 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간 것도 같고 이제 제가 타면요 안 쓰러져. 그리고 걸어가. 그래가지고 파란 강아지 학대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막 파란 풀밭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에 하얀 양 그림,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 목가적이고 평안해 보이고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파란색이요 안정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가면 어느 의사들은 파란색 옷 입고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좀 차분함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파란 하늘 많이 봐서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또 양은 또 하얗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보기가 이쁩니까? 그래서 양들이 또 순한 양 같다고 그러고 목자가 보이니까 잘 인도해 주고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보기만 해도 은혜로워요.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양들 인도해 가는 그 시냇가에 그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요.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천년경, BC 천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쓴 시편이에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다윗 왕이 쓴 시편이 73편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서 백미 가장 시다운 많이 알려진 많이 암송되고 노래 부르는 시편이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시편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사람에게 털을 줘요. 옷 만들어 입어요. 또 실 만들고. 그래서 모직 그러잖아요. 양모자잖아요. 모직 100% 그러면 저도 지금 5,000원 주고 산 구디를 스토어에서 5,000원 주고 샀는데 매일 새벽에 입고 지금 거의 매일 새벽에 입고 있는 양복이 5,000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벗으면 춥거든요. 모직 100%예요. 양털은 옷 만듭니다. 우유를 내요. 우유 먹고 버터 치즈도 만듭니다. 그래서 양은 또 죽어서요. 곰곰이 가죽을 주죠. 그 양가죽으로 만든 가방, 가죽 옷 아마 제일 비쌀 거요. 살도 고기도 주고요. 뼈까지. 그 양은요 하나도 버리는 게 없는 사람에게 유익한 동물입니다. 성질과 성품은 평상시에는 온화하고 단순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을 때 주인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몽고에 다녀온 선배 목사님이 양을 죽이는 걸 직접 보셨대요. 칼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꽉 눌러가지고 심장을 그래서 죽인대요. 저는 이제 들은 거니까
진짜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양이 가만히 있는데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저도 몰랐다가 선배 목사님, 몽고에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순한 양 같다 나온 거고요. 근데 또 양이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라, 약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눈의 시력은 약하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보면 그냥 그거 따라간대요. 멀리는 못 보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데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못 보고 가시덤불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귀는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그래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데 혼자 힘을 잘. 그 양 목자가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대요. 세워도 띠뚱띠뚱거려서 딱 쓸 때까지 잡아도 줘야 된다고 그래요. 또 양은 잘 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개들이요 양을 몰아가지고 좁은 데로 이렇게 몰아서 넣어서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양들에게는 목자가 그냥 생명줄이에요. 절대 필요한 거예요. 또 양은 성격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일 때가 있다고 그래요. 새끼가 전 먹으러 와도 자기 배고프면요 팍 뿌리치고 그냥 가서 풀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그 말씀이 어떻게 그냥 다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또 양은 객과동물을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도망치는데 여러분 양이 다리가 짧아서 빨리 못 도망가요. 여쭤보면 양이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공격하면 그냥 다 그냥 죽어야 돼. 무방비 상태, 초원에서. 목자가 없으면 그냥 뭐 살기가 어려운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다 하는 거예요. 목자였던 다윗 또 양을 수도 없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한쪽은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한쪽은 이스라엘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요 자기 나라가 믿는 신에 의해 안수받은 신이 내린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거고 신이 이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우리가 잘 아는 3m짜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모욕하네요. 근데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가요. 대략 17세 된 소년 다윗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너 이게 뭐 17살 소년이 3m짜리랑 붙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들에 목자였을 때 곰 사자하고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건 저 나가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말인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 곰이 와도 가서 싸워서 이겨서 새끼 건져냈대요. 35절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했대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이야 사자를 쳐 죽였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큰 사자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자는 그거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도 사자 무섭습니다. 그걸 막 쳐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걸 절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목자 출신 다윗이 쓴 시가 이제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의 찬송시의 백미예요. 시편 23편이. 하나님의 은총을 목자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났어도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시편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잘 쓴 시입니다. 1절. 여호와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want, 영어로는 I want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고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을 수레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게 제일, 여러분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왕위를 뺏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좀 이새의 집에 가봐라. 아들이 있는데 내가 택한 그릇이 있다. 그 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이새의 집에.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들이 얼마나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야. 얼마나 꾸몄겠어요. 근데 다윗은 막내인데, 너 다윗, 너는 가서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 이야, 나 같으면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는 왕의 제목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에서, 여러분 양 치는 목자가요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걸로 아셔야 돼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해발 고도가 750m가 넘어요. 겨울에 무지하게 춥습니다. 바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오돌오돌 떨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싹 막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짐승 옆에 가면 꼭 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돼지를 키워봤는데 돼지똥 구려요. 돼지똥 많이 쳐봤어요. 저도. 엄청 구려요. 그게 꼭 굉장히 유쾌한 것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 사무엘 선지자 주의 하나님의 종 앞에 지난 아무도 하나님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 또 없냐? 성경 보면 알게 성경 읽으면 분명해져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세워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야, 여러분 사람은요 눈빛 보면 알거든요. 제가 축복해요. 눈이 이렇게 말하면 시험에 여러분들은 아니 그렇게 돼야 썩은 동태 눈깔처럼 하고 있으면 안 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젊은 사람들이 눈빛이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떠랑떠랑 해야 돼. 살아 있어야 돼 눈이. 축복합니다. 눈빛이 살아 있어야 돼. 다윗처럼.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목원대에서 11년 강의했는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이래요 다.
어디서 뭐하고 왔는지 밤새 게임을 했는지.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 은혜교회 다니시는 분들 영이 기세가 용기가 딱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단정하고 영빨이 살아있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대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도 나를 왕의 제목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목자 출신이 나를 왕으로 생각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훌륭한 왕, 가장 큰 영토, 가장 큰 힘,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황금이 많은, 은을 돌처럼 쓰는 백향나무를 뽕나무처럼 쓰는 시대를 만든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삶도 저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으로 진리로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우리 우주를 지구를 내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됐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뭐 우연이 된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뭐 이런 거예요. 아메바에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돼서 물속에서 물고기 되고 포유동물 되고 고래가 포유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지로 나와서 직립하게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 다윈이 진화론을 론이에요. 론. 근데 학교에서 다 그걸 배우잖아요. 그게 진리인 줄. 여러분 과학은 어떻게 진리가 돼요? 증명이 돼야죠. 근데 증명이 됐어요? 진화론? 이론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가장 한 가지만 우리가 팩트 체크해 보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는 중간자 존재, 이걸 전문 용어로 미싱 링크라고 그래요. 다윈이 평생 찾아다녔어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는 중간자 존재가 있어야 진화론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없어요. 지구 역사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화석을 보면요, 여러분 초창기 생물이요 지금 거하고 똑같아요. 화석 보면 창조론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화석이요, 최초의 화석들이 지금 것하고 똑같아요. 생물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야, 어떻게 먹고 살지? 뭘 입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내면의 깊은 우리 심리 상태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넣어 볼게요. 여러분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돼요? 오히려 더 나를 망가뜨려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오히려 더 나를 망가뜨려요.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과 연결돼 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팍 믿으세요. 엄마가 아빠가 나 낳을 때 뭐 본 사람 있어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난 아무것도 엄마 아빠가 먹이고 똥 오줌 가려주고 추위 더위 가려줘서 산 거지. 그 끝을 가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자꾸 염려하다가 내 몸이 더 해치게 된, 내 생명을 더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일을 못하게 돼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예를 보여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꽃을 보라는 꽃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제 이 말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꽃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굶어 죽겠느냐 이거예요. 안 죽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을 꼭 믿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자유로우세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또 다 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더 오히려 고난은요 더 복된 길로 나아가게 꼭 믿으세요. 이걸 여기서 쓰러지면 내가 망하는데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돼요. 영어로는 점핑 스톤 그래요. 점프할 수 있는 고난이요 점핑 스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모세는요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120 막 죽을 때 120살 죽을 때 눈도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두 분 외에는 80 넘은 분은 없어요. 여기. 갈렙 이야기하면 아직 갈렙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85세 칼을 뽑아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그렇게 그 골리앗처럼 두려워했던 거인들이요 85세 할아버지가 칼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서 헤브론. 그러니까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있어요. 꼭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 사고방식 창시자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에요. 미국 동부에서 목회 잘한 전국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사업가가 울면서 목사님 저 부도 났어요. 망하게 돼.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요? 잠깐만 좀 앉아보세요. 노트하고 펜을 가져와서 제가 좀 질문할 테니까 거기 좀 써보세요. 혹시 아내분이 계십니까? 예, 아내 있습니다. 저 참 내조를 잘합니다. 내조 잘하는 아내 쓰세요. 혹시 자녀들, 예, 저는 세 자녀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세 자녀 쓰세요. 혹시 친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를 막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이름 쓰세요. 또 묻는 목사님이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아직은 건강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가 부도난 분이 아니 목사님 내가 오늘 부도난 거 그 얘기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지 자꾸 뭘 쓰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종이를 뺏어서 그 위에다가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still I have the things still I have. 그 분이 보더니 아니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건강도 하고 아직 내가 가진 게 많네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이건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망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고요 밝은 소망을 주는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건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문제는 이 12절 13절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문제는. 자, 다윗 왕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절망했을 때 그 영혼도 소생시켜주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해주셨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도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 보내서 책망해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죽을 위기에서도요 수도 없이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대부분 시 23편을요 막 푸른 초장 다윗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시절에 쓴 줄 아는데 실제로 삶의 정황 지침 레벨은요 다윗이 목숨이 이태로울 때 쓴 시예요. 쫓겨다니면서. 사실 원수는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윗을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어른 사울 왕이.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죽이니 영웅이 됐어요.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나서 앞에 있는데 창을 갖다가 던져서 죽이려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윗 생애를 보면 전쟁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지금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영국 이야기 크로멜 청교도인데요. 유명한 정치인이자 군인이고 청교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영국에는 구교, 캐톨릭, 성당, 개신교, 교회 이게 구교도들이 신교, 개신교도들을 너무 죽이고 막 핍박했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크로멜이 말 타고 전쟁 나가는데요. 빵! 손에 총을 자기 맞고 쓰러졌어. 자기도 그러지. 제가 글을 읽어보니 자기도 쓰러지면 나 죽었구나. 그런데 안 죽은 거예요. 일어나 봤더니 늘 성경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여기에 총알이 청경에 박혔어.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왕을 그렇게 목자가 돼서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저기 지팡이 막대기 역할이 달라요. 지팡이는
인도해 주는 거고 막대기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좋은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도 하고 적으로부터 공격할 때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 지팡이 막대기 의미가 그래요. 실제로 히브리어적으로도 그래요. 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간증을 하나 할게요. 한국 유리 주식회사 회장 최태섭 이분이 오산학교 나왔어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학교 기독교 학교 세웠잖아요. 거기 나온 거예요. 근데 일제 너무 못 살게 보니까 만주로 가서 거기 사업을 했어요. 공장을 짓고 성공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공산당이 와서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고 사장이니까. 공산당 재판은 지들 마음대로 해요.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공산당 장교가 와가지고 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시죠. 이 부르주아지 우리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한 번 다 이야기하시.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서전 읽어보면 나와요. 사랑의 빚진 자 최태섭. 그랬더니 오히려 이쪽 저쪽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 수술할 때 수술비 대주셨어요. 우리 사장님. 우리 아이들 장학금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요. 뻘쭘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재판을 덮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 밤에 이 노동자들이 와서 풀어주셨어요. 서울로 왔네. 또 사업을 했네요. 융자를 했는데 145태 딱 그날 빌린 돈 갚으러 은행에 갔는데 은행원이 쳐다보는 아니 당신 보고도 못 다 지금 피난 갔는데 불태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마음이 흔들렸대요. 이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딱 생각난 말씀이 시편 24편 4편 다음 장 말씀이에요.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아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가려면 뭐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네. 그래서 마음을 딱 잡고 돈을 갚았네요. 차용증 하나 써달라고 그래. 제주도 갔어요. 군납 사업을 했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겼어. 이거 배를 하나 사서 언양어선 납품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 부산에 가서 그 은행 본점을 찾아갔네요. 여차저차 피차 그랬더니 거기 은행 직원이 전시라 은행업만 하지 대부업은 하지 않습니다. 뭐 마음이 좀 허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넣고 갔던 영수증 꺼내서 이건 한번 좀 체크해보자. 이거 좀 한번 봐주세요. 제대로 집행이 됐나 보더니요. 이분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선생님이시군요. 제 은행업계의 전설입니다. 선생님이 회자됩니다. 다 안 갚고 다 떼먹는데 선생님은 갚아주신 분이군요. 은행장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은행장이요. 방법을 마련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사지도 않은 배를 담보로 잡아서 내가 빌려줄 테니 배 사고 나중에 갚으세요. 그냥 믿고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기 엄청 잡아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6.25 전쟁 중에. 그게 한국 유리 주식회사 세우는 펀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이요,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꼭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요, 알 수 없는, 인간들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설교 초에 양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양이 돼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사형 판결을 받고 내가 죽어오면 내가 지은 어떠한 죄도 용서받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어떠한 죄든지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순한 양처럼, 제가 아까 암송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꼭 좀 들으시기를.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양인 나는 들어야 돼요. 이걸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걸 못 해가지고 문제인 거고, 내가 그동안에 모든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에 빠지게 쓰러지게 되고 한 게,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제가 몇 구절만. 요한복음 10장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문지기는, 이게 목자가 이제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무개야, 영주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는 아무개야,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의 지금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중요한 거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사탄은 뭐라고? 넌 안 돼. 틀렸어. 넌 못해. 하지 마. 믿음으로 살지 마.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안 돼. 틀렸어. 포기해.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이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드려요. 10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적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여기 도적은 사탄이에요. 우리 마음의 믿음을 열심히 하려는 걸, 성실하게 살려는 걸, 다시 일어나려는 그 용기를 도둑질해 가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한테도 하니 여러분한테는 안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종인 저한테도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데 우리한테 매일 이렇게 속삭여요. 여기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좀 이런저런 실패했고 어려움이 별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집 잃으면 어때요? 뭐 다시 살면 되지 뭐. 돈 벌어서 또 좋은 거 사면 되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데 뭘. 내 인생이 창창한데요. 다시 일어나서 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은총을 생각해봐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푸른 불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기름으로 그냥 내 머리에 바르셔서 막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참 좋으신 목자이신 주님 음성 꼭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